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집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영적 싸움은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정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조금 전에 저에게도 카톡이 왔는데, 우리 과달라라 사는 한 500만이 사는 멕시코 제2의 도시인데 7명이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요. 그동안 잠잠했는데 멕시코가 한 1억 5천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멕시코, 큰 나라인데 점점점 또 이렇게 퍼지지 않나 싶습니다. 참 갈 바를 모르는, 참 우리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참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려는지, 참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또 우리가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야 사모님 또 장로님 또 여러 성도님들이 직장을 안 나가시고 저희들을 섬겨주시고, 비가 오고 우중 가운데도 참 그 섬겨주시는 모습이 큰 감동이요, 또 큰 은혜고, 또 우리가 자 위로가 됩니다. 제가 사는 곳에는 이제 멕시코 제2의 도시, 참 고전적인 이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실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멕시코도 별로 안 오시더라고. 금지 국가라 이렇게 돼가지고 미국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개신교도, 우리 멕시코 개신교, 우리 어제 온두라스 목사님이 이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천주교를 앞질러서 우리 개신교가 커다란 성장세를 가졌다는 것은 큰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저도 거기서 한 28년 있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가 굉장히 많이 부흥이 됐어요. 곳곳에 교회들이 있고, 또 이렇게 가정교회를 세워나가고,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교회들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조금만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줘서 정말 세계를 바라보는, 예수 한국, 선교 한국을 바라보는 나라가 되려고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애쓰고 발버둥 치고 한국 교회가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또 이민 나온 저희들이 정말 우리 고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참,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은 얼마나 창피한 또 국가가 됐어요. 전염률이 아주 많고, 저 이번에 노예 참석자, 선교대 참석자들이 오게 됐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처럼 쪽팔릴 데가 없었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비행기를 딱 탔는데 150명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움직이기 전에 마지막 체크를 하잖아요. 항공 티켓팅 직원이 2사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고 내 자리에 딱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스도 있다. 4명이 저를 꽉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러 여권을 내놓으라 그래요. 그때의 멕시칸데 다 저를 보지 않겠습니까? 보면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오느냐, 어딜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한국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멕시칸이다. 전 멕시칸이에요. 2표권만 없는 멕시칸이에요. 그건 언제든지 제가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멕시코 시민권을 가지겠다 하면 시험 보면 되는데 그냥 영주권자로 지금 있는데, 그렇게 하고 제 패스포트를 보더니 이렇게 미국 비자 출입국 한 도장이 많으니까 덮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150명 탄 그 만석된 그 멕시칸들이 다 저를 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조그만 병균 하나가 모든 나라와 개인과 또 세상을 참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 제가 있는 사역하는 곳에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영상으로 어제도 한번 보면은 여러분 저렇게 사시고 저런 사역을 하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영상 3분짜리를
띄워보겠습니다. 한번 잘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 교회입니다. 유학생들이 이렇게 늘 찾아오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애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요즘 좀 뜸해졌어요. 참 젊은 애들이 김밥 만들기 해서 또 나눠 먹기도 하고, 갔다가 또 온 학생입니다. 예배 후에 점심 식사하고 새로운 학생 환영잔치 이렇게 하고, 조그만 교회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애들이 오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문화탐방, 그 지역에 유네스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 원형재단입니다. 2000년이 넘은 원형재단, 이게 유네스코. 부산 외국어대학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지냈습니다. 가다라라 센트로 한복판. 메시칸 교회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렇게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또 이렇게 섬기고 돋보기 선교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를 나누고.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개척 후보지 임시로 천막 쳐놓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교회 창립 주일이나 아니면은 그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돋보기를 가지고 같이 섬기고 또 총동원 주일로 이렇게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 돋보기는 필수품이니까 또 그들에게 꼭 하나씩 필요한 거예요. 1년에 2차례 갖는 현지인 목회자 세미나와 현지인 목회자 대학생들 목회자 자녀 장학금을 이렇게 지불하고 같이 일꾼을 세웁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박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카고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동안에 얼마나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나 정말 이 뚜손 영락교회 같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기에 저희가 있고 또 저희가 거기서 지내는 것이라 봅니다. 우리 한 2000년도 때에는 아주 선교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했어요. 2000년. 근데 뭐 한 20년 딱 지나니까 다 교회마다 이 선교의 열정이 식어지고 더 약화되고 또 관심 받게가 되고
또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하는데도 정말 우리 뜻산 영락교회는 저는 일해하면 많이 하겠지, 뜻선에서. 그런데 현재 지금 4회째를 가고 있고 5회, 6회, 7회 목사님으로서는 은퇴할 때까지 이것을 꼭 감당하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참 발버둥 치는 그런 열정을 가진 여러분들을 보고, 목사님을 보고, 장로님, 당회원들을 볼 때에 정말 존경스러워요. 정말 감사해요. 얼마나 여러분 이거 모든 거 하는 게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 이 모든 것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놀라운 상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을 크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상이 있다는데, 예. 큰 입 벌리고 제가 후회를 합니다. 그때 아멘을 좀 크게 했으면. 예. 제가 얼마 전에 큰 사고를 당했어요. 정말 이 자리에 쓸 수 없는 그런 사고 현장. 멕시코의 기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기 우기로 나눠져 가지고 6개월 동안 비 안 오고 6개월 또한 비가 좀 짧아집니다만 4개월, 5개월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아주 메마른 건기 기간에 있다가 첫 비가 왔어요. 첫 비가. 근데 제가 어디 모임을 갔다가 돌아온 길에 첫 비가 내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6개월 만에 비가 오니까 흥분해가지고 고속도로를요 침착해야 되는데, 천천히 가야 되는데 거기를 140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무슨 뭐 바퀴가 물 위에 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휙 도는 거예요. 그 휙 도는 순간에 가드레일을 받고 옆에를 받고 막 돌다가 섰어요. 네. 이 섰는데 완전 반대편 도로변 끝자락에 그 임시차들이 대기하는 거기에 라인에 딱 쓴 거예요. 기적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쓴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돌아서 딱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반대편 차들이 막 오고, 그때는 비가 그쳤을 때예요. 이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당하고 참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기도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이 기이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자에게는 반드시 한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천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불꽃 같은 눈자를 쫙 감싸주시는 거예요. 이거 뭐 제가 말해봐야 여러분들이 믿겠어요? 그런 게 있었나 보다 하는데 한번 화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앞이 박살났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세운 게 아니고 돌고 돌다가 딱 그 노견에 딱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 장면, 네, 완전 앞이 다 나갔어요. 뒷부분에 보게 되면 딱 보세요. 5cm 남겨놓고 딱 쓴 거예요. 도로 한복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앞 받고 뒷 받고 뒤에 받고. 네. 그때 마침 이걸 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튕겨나가고 또 달려오는 차가 있었더라면 어떡하겠어요. 네. 참 하나님께서, 그거는 바로 이런 투산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믿음 목장, 여러 목장들이 우리 선교사님이 2년마다 한 번씩 만나지만은 기도하고, 처음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게 사고가 나니까요, 연방정부 경찰차가 오는 거예요. 딱 와서 나 이제 영장에 가는구나. 영장. 뭐라죠? 감옥에 사고를 저지르고. 근데 그 전에요, 이 고속도로에는요, 이게 우리나라 그 뭐가 있어요? 그 레카차가 와가지고 확 실어가잖아요. 사고 나자마자 무허가 레카차가 와가지고 내 차를 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진 안 찍었는데 거기에 실려가기엔 차를 찾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방차가 딱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차 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난 왜 내리라 그런지 몰랐어요. 날 도와주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딱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 연방
경찰들은 이 CCTV나 권총을 차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무서워요. 이 기사가 깜짝 못하고 다 내려놓더라고요. 그 다음에 장면을 보면은 제가 박은데 완전히 들어갔어요. 저 브로그를 해치고 꽝꽝 받았으니까 와가지고 수습을 하는 거예요. 차들 다 막고. 예. 요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한두 시간 전에는 이 사고 날 줄도 모르고 여유가 있었어요. 야, 이제 끝나고 교회로 집으로 가는구나 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모습이에요. 야, 멕시코 옷을 딱 입고. 예. 그런데요,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연방경찰이 나를 도와줬어요. 외국인인데 멕시코 옷을 입고 태국 저기 그 멕시코 국기가 있고 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나는 멕시코를 좋아한다. 그 말 한마디에 연방경찰이 저를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습이 다 되고 보험 처리되고 저는 차 정비공제 맡기고 고속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사고 날 줄 죽을 뻔했던 거 알겠어요?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네. 정말 우리 뚜산 영락교회 정말 귀한 교회예요. 제가 뭐 많이 가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가게 되면은 이 라틴 아메리카를 감당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 아리조나의 뚜순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 예? 이건 자랑이 아니고 그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들도 정말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이건 우리의 마음의 세계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 이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외 나와 있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수 한국, 선교 한국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고 여러 가지의 주위의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60년대 때요, 그 성도들이 마룻바닥을 치면서 조국과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새벽마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되지 않았겠어요? 네? 우리나라 반드시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자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멕시코는 석유가 펑펑 쏟아져요. 네, 아주 부자 나라예요. 빈부 차이가 심해서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잖아요. 근데 요즘 좀 기름이 난다 그래요. 참기름이 난다 그래요. 이 참기름이 아니고 정말 이 기름. 근데 저는 믿기에 이래요. 우리 한국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깨어난다면 미국에 있는 땅속 깊은 곳에 기름이 움직여가지고 우리 한반도 쪽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니까,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또 얼마나, 우리 또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보세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또 사역을 합니까? 다 감사해요. 예. 정말 생명 걸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박명호 목사님은 생명 걸고 하잖아요. 예. 저는 아직까지 총뿌리 단 적은 없어요. 이 총뿌리가요, 멕시코도 그래요.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총 이렇게 했다면 싸늘하대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총구멍이 딱 보인대요. 예. 근데 저한테는 아직도 한 번, 왜냐면 저는 딱 되면은 뭐 그런 거 느끼면서도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스페니쉬 못하는 것처럼, 그라시아스. 이게 뭐 돈을 뺏고 핸드폰 뺏으려다가 당황해가지고, 에이, 재수없어 하고 가요. 제가 그렇게 가르쳐 줬더니 유학생이 그렇게 한 거예요. 유학생이 가는데 오토바이 타고
날고 쳤어요. 근데 걔가 전북대 스페니시과 학생인데 얘가 또 강해요. 밥을 많이 먹어요. 교회 와서. 그런데 가방을 놓지 않고 막 신랑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참 사건은 안 났습니다만은 참 우리가 제가 정말 여러분들 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봐요. 그런 황무지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20몇 년 만에 자체 건물을 줬어요. 유청 건물을 줬어요. 그 큰 도로변에 있고 그냥 출애라들이 댕기고 막 그래요. 좀 험악한 동네예요. 저 위에는 부촌인데 이 아래는 아주 가난한 동네야. 제가 쓰레기통을요 4개를 바꿨어요. 쓰레기통을 이렇게 갖다 는 플라스틱이니까 쏟고 갖고 가요.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런데요. 그리고 맨 처음에 딱 가니까 외국인이 산다고 날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애들이 꼬마들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유리창도 깨지고. 그래서 더 가슴 아픈 건요. 그 집을 샀을 때 주인이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 변호사가 아주 변호사니까 아주 노련하니까요. 저한테 인수하고도요. 건수를 잡아서 다시 가지려고 했던 조작극이 있었어요. 그건 몰랐어요. 왜냐면 다 성금을 다 줬는데 말씀드렸던가요? 장로님 들으신 적? 네, 그러면 제가 장로님이 안 들으셨으면 안 들은 거예요. 이게요. 그 조항이 많이 있는데 그저 돈 주고 받고 하게 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그 내가 목사니까 날 믿으라 했더니 그러지 말고 은행에 융자를 좀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인데 어떻게 융자를 주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번 용기를 내서 가봤더니 20몇 년 동안 건축 헌금으로 쌓아뒀던 한국 돈으로 말한다면 한 15만 불 되는 거예요. 그걸 한 번도 빼가지 않았던 흔적을 보고 크리티가 좋다고 신용이 좋다고 꿔주겠다는 거예요. 1억을. 야, 할렐루야. 이때는 좀 뭐 남의 돈이라 좀 배가 아파요. 왜 아멘이 적어요? 아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외국인에게 누가 1억을 은행에서 줍니까?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갚았는데 은행에 그 돈을 뭡니까? 하는데 보증을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보증을 서서 올렸더니 그거면 충분한데도 이 변호사 출신이니까 꼰독을 잡아가지고 한 사람 더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이에 은행에서 나오는 돈이 늦게 나오게 된 거예요. 다 지불이 됐어요. 근데 1년 살았을까 하는데 이 얘기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목이 메요. 그리고 목이 막 타는 거예요. 우리 최남영 목사님도 참 이러한 역경을 당해서 근데 오늘 저한테 고백을 해요. 우리 최남영 목사님이 보청기 써가지고 너무 불쌍하다. 그랬더니 2008년도에 너무 교회 건축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스트레스가 지금 나타나는 거라 그래서 동감이 가요. 저는 이제 언젠간 또 보청기 쓰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근데 우리 또산 영락교회는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요. 이야, 이런 교회 체육관, 전 체육관 있는 게 제일 부러워요. 저 운동을 좋아하니까 체육관도 있고 이걸 그냥 참 하나님이 주셨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성도들이 다 리모델링하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이 교회를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그 아름다운 그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걸 유지하고 그것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 또산 영락교회에 정말 여기에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검찰에서 저한테 송장이 왔어요. 고소가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제가 그때는 없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서울 가고 집사람만 있을 텐데 그것을 받았을 때에 15일 이내에 답변을 안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다
줘야 된대요. 근데 그분이 청구한 게 얼마요? 5천만 원이에요. 자기 뭐 손에 정신적인 뭐 이런 거에서. 그래서 저도 변호사를 썼어요. 돈 주고. 근데 변호사랑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재판이요 3년 반이 걸렸어요. 민사를 할 게 못 되는 거예요. 피를 많은 검찰에 갈 때마다 말이야 눈물 흘리고, 하나님 저 나그네 같은 우리 외국인들이 자기네 본국 변호사 또 멕시코는 변호사들끼리 짜요. 그래서 우리 외국인이 지게끔 만들고 아주 뭐 교모하게 그러는데, 그렇게 법이 이랬다 그래 3년 반 만에 이겼습니다마는 돈을 다 받았으면 1차, 2차 계약이 무효래요. 근데 1차 계약, 2차 계약에 돈을 안 받았으면 피해 보상을 줘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대요. 우린 보질 않았지만은, 그런데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3년 반 동안 있는 협박이 오는데 그 협박인 줄 몰랐어요. 뭐냐? 주일날 도로변을 쓰려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 죽은 개가 대문 앞에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갖다 놨나? 그거 그냥 치웠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 내 돈 안 내놓고 너 이거 이렇게 되면 너 이 개처럼 죽는 거야. 그런 거래요. 멕시칸데다. 그 개를, 죽은 개를 갖다 놓은 게 2번, 오물투쪽은 한 3-4번 있고, 또 밤에 자는데 콜라병 있잖아요. 콜라병. 그 가스 있는 걸 벽에다 탁 던지고 나면요 굉장히 소리가 커요. 뭐 그런 것도 뭐 그렇지만 지나간 애들이 뭐 그러거니 그랬어요. 근데 그게 다 이 주인 변호사가 우리에게 협박하느라고 그 짓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3년 반 만에 딱 이겼어요. 승소하는데 그 판결이 법원에서 나기를 우리에게 150만 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줘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알프레도가 우리 집에 주일 예배컨대 왔어요. 왔더니 내가 파스토 하면 내 손을 잡더니, 야 내가 돈이 없어. 그리고 내가 활부로 매달 조금씩 10만 원 15만 원씩 주니까 그렇게 하자. 그거 준다니까 또 고맙잖아요. 근데 내가 변호사한테 물으니까 안 된대. 그렇게 한 번이라도 받고 그 다음에 안 주면요 그 나머지 못 받는데요. 받지 말래요. 그 지금도 못 받고, 그거 우리가 못 받겠다라는 거 변호사에서 그 집에다 보냈잖아요. 그 보내줘야 돼. 그 사람 사인해야 되잖아요. 아직도 안 받아요. 3년이 지났는데도 도망댕기고 그걸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 보러 그래 받지 말아라. 그냥 우리 여기 나그네인데 외국인인데, 그러면서 했을 때 자체 건물 줘서 좋긴 좋고 월세가 안 나가고. 왜 월세가 안 나가기를 바랬냐면은 다 온전한 건물 있게 되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월세가 몇 천만씩 나가는 돈이 너무 아깝고 교인들의 헌금이 아깝잖아요. 그 돈을 얼마나 멋지게 선교하고 참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들어서 줬지만은 3년 반 동안의 그 아픔, 근데 하나님께서 승리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요 믿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의 기도 후원과 여러분들의 관심과 그 사랑과 그 후원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도 교회에서 있으면서 늘 이렇게 성경을 써요. 기도하면서 눈물을 쭉쭉,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검사의 마음, 이 판사의 마음을 잘 움직여달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자국인 편 들지 외국인 편 안 들잖아요. 아무 이런데도 하나님이 참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더 감사한 것은 제 딸이 지난번 말씀드렸죠. 둘째 딸이 4살 때 멕시코에 왔어요. 와서 완전 멕시칸이죠. 그건 완전 멕시칸이다 보니까 멕시코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멕시코 청년 데리고 와서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회자니까 헷갈려요.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 저희 교회 오셨는데 4번 하는데 4번 설교가 똑같아. 토시도 안 틀리고 몇 년 만에 오시니까 뭐 잘 잊어버리셨는지. 그 저는 멕시칸 사회를 얻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근데 점점점 마음에 너희들은 여기서 살 건데 나도 너희들 곁에서 혹시 살지도 모르는데 너희들이 대를 이어서 이 멕시코 땅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기도가 그게 나와요. 나왔는데 이 우리 사위가 이름이 네사인데 얘가 몸이 약한 거예요. 정초에도 병원에 일주일 들어간 거예요. 위장이 박살나고요. 조금만 스트레스만 대상포순이 오는 거예요. 손에 대상포순이 확 오더니 이 손에도 막 그 물집이 생기더라고요. 확 오더니 지난번에는 여기에 온 거예요. 2번 대상포순이 거기서 병원에 실려가고 병원에서 일주일 요양하고 지금 또 퇴원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얘가 많이 참 주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걸 느끼죠. 뭐 얘기하면 제가 이거 쭉쭉 울고 난 이런 아버지의 같은 사랑을 내가 처음 받았다. 아버지 사랑을 잘 못 받았어요. 부잣집이니까 아버지가 이게 또 바람이 좀 난 거예요. 그 어렸을 때에 유아 때서부터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그런 아픔이 있고 그 이제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줬어요. 그 우리 한국 총회 출판사에서 나오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김진욱 목사님 지은 책인데 아주 그 책이 좋아요. 영어로 아마존에도 나오고 근데 스페니쉬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야, 너 이거 번역을 해라. 네? 그래서 그 책을 지금 스페니쉬로 열심히 번역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거 하면서 완공이 되면 이제 출판이 되게 되면 참 두꺼워요. 이렇게 된 건데 참 멕시칸 목사님들에게 멕시칸 목사님들이 신학을 댕기질 않았죠. 근데 그 원리를 그 구원의 확신, 구원의 그 교리를 깨닫는 책이 발간이 돼서 멕시칸 목사님들 늘 그 책 가지고 저자도 오고 본인이 또 이렇게 또 열심히 또 하게 되면 좋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또 뭐 계좌 양성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또 1년 후에 또 이렇게 뵐 텐데 또 변화된 모습 또 우리 두상령학교 저도 잊지 않고 기도해요. 얼마나 좋은지 1년 지나고 나면 목사님 이번에 가는 거죠? 그래 제가 이렇게 그러기도 하는데 2년마다 참 차곡차곡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회 하면 많이 하지. 지금까지 1회로 끝난 교회가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참 이렇게 8년 시간 세월고 연도를 지났는데도 변함없이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섬겨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적은 그 물질이 아닙니다. 선교주에서는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몇만 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들이 기도로서 레스토랑 한 번 한 거 아끼고 해서 보내준 거 그 선교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도 보시고 너무너무 귀한 열매가 우리 선교지에도 맺혀지고 뚜싼 영역계에도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